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으니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당당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하여 주십시오. 당당함.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실제적인 죄예요. 실제적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 빚 탕감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함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 지은 자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옵헬레테스, 발음이 어려워요. 옵헬레테스인데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범죄에 대한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이 단어는 그런 직접적인 범죄라고 보다도 탕감을 받아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빚지는 것만 얘기해도 왜 죄까지 얘기할까? 죄도 탕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내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또 이런 말이 있으면 빚지게 하지 말아라, 구워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받을 생각 말고 그냥 주어라, 이것도 담겨져 있어요. 원래 유대 동족에게는 구워줄지라도 어떻게 하죠?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50년 만에 탕감해줘라, 이런 게 있어요. 또 7년마다 탕감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족이 있으면 고엘 제도라고 해서 부자인 사람이 그 빚을 갚아주는 탕감의 제도가 이스라엘 법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것을 하셨을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 말씀, 너희들이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이 모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살펴봤지만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빚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또 그런 살림살이가 됐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굉장히 풍성한 것 같지만 사회적인 구조, 모든 것들이 빚질 수밖에 없는, 모든 건 다 올라가는데 내 수입은 동결이 되고, 아니 오히려 더 떨어지고, 어떤 때는 퇴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빚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사실 그때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을 그냥 두지 말아라.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뭔가를 말하려면 그 당당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껄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와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 이유를 보면 계속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물론 이 부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빚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실 어떤 빚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던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부담감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해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주님, 나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도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졌다? 이건 거의 없잖아요. 물론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보면 임금에게 빚을 진 자가 있어요. 아마 그 임금에게 적어도 1만 달란트 빚질 정도면 그냥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어떤 한 지역이 영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자기의 어떤 영역, 그 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손을 빌렸는데 빌린 거야. 원래 죄에 대한 문제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가 그 성 중에 또 자기의 돈 중에 얼마를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자가 있는 거예요. 꾸기도 했고 꾸어주기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의 꾸어준 것을 탕감해 줘라. 그럼 너도 탕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빚을 엄청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꾸어줄 여력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꾸어서 꿔줘요?
이자놀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저 고리대검처럼 그렇죠. 예, 중앙은행에서 꿔갖고 서민에게 주고는 이자를 엄청 받는 사람들.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우리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빚을 탕감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특히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다른 사람이 꿔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꿔주냐. 물론 가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요, 누군가에게 주긴 원해, 누군가가 달라고 그래, 그럼 줄 마음이 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럴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이런 부자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부자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죄의 용서와 관계된 것이라고 봐야 돼. 물론 단어는 다르게 썼어도,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 용서에 관한 걸 이야기하시는데 대부분이 죄와 관계된 거예요. 자, 죄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먼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아요. 먼저 탕감을 받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줬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참 복된 성도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가 죄를 용서해줬냐? 그럼 그 죄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다. 근데 놔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특히 사회적인 서로 사랑이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죄의 결과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나 남편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죄의 결과인 저주가 그 가정에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내게도 중요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 죄의 결과인 저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용서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용서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용서를 구하는 자의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뭐 하거든 용서하라고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그때 당시에 물질 관계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제발 좀 변제를 하고 제발 좀 탕감을 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풍족함,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잘못된 사람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용서가 내게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면서 I'm sorry 하는 사람 있어요. 미안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 줘야 돼요. 얄밉지만 그래야 돼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늘 잘못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미안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 안에 원수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많은 게 가정 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 힘든 게 뭐냐면 미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천사처럼 생겼어요? 그래, 마귀처럼 생겼어요? 둘 다 아니죠. 많은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 교회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잘 대해야 되고 자기에게 잘못을 안 할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실수하고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를 알고 용서를 구하는 죄를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잘 몰라.
근데 용서가 필요해. 저거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나는 뭔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보기엔 잘못한 게 많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그는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잖아요. 알게 지었든 모르게 지었든 용서해달라고. 아니 지도 모르는 것도 하고 용서달라면서. 남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는 좋다고 말한 건데 그것이 내 가슴을 찌를 수 있어요. 그가 행동 하나 한 것이 그는 몰랐는데 나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일 많으셨죠? 특히 교회 안에서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뭔가들 회개한 사람의 죄만 용서하는 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것도 적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하셨나요? 용서하셨어요. 다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때로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용서를 선포하고 그 죄를 사하노라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죄를 사하노라. 이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20장이 그랬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하면 사해지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뭐야 네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께 도전했잖아요. 네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야? 있어. 주님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가서 어떤 사람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해놓으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미친놈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줘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용서하기 쉽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고 싶은데 이 마음속에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는 짓마다 미워. 행하는 것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따라서 합시다. 그런 자들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서 따져갖고 너 용서를 구해야 돼, 나에게 잘못했고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했던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는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을 살펴봐도 우리에게 망각 세포가 얼마나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지 내가 잘못한 거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일일이 적어서 너 이놈 이때 잘못했지라고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과연 축복받을 자가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과연 생각도 안 나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선언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의인인 척하고 이 사람을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의 권세도 주신 거예요. 어떤 권세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니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근데 용서에 포함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납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는 했대. 안 받아줘.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자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자예요. 아버지 재산을 달라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의 풍습에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안 줘요. 대부분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제가 좀 제발 죽고 나한테 유산을 주라 이야기해요. 이런 페르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받아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집을 나간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받아준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났든 그분은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용서는 그거예요. 첫째로 용서는 받아주는 게 용서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취할 필요가 있어. 성령에 취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 마음은 안 되지만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가 하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용서에 받아줌이 필요하면 두 번째 삭제해야 돼. 삭제. 딜리트 키를 눌러야 돼.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줬다는 그 사하해 줄 때 그 앞히엠, 이번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앞히에미는 떠나버리다, 간과하다, 지나쳐버리다, 갚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찾겠는데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간과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기억에 삭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기억이 남았다는 얘기는 용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기억이 남은 것이 나를 불쾌하게 해요. 그 기억이 남은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해요. 그것은 지금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는 두어요. 같이 살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얘기를 들추면 들출수록 부끄러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도 어떤 거냐면 과거에 내가 잘못한 사람들 그 상처와 투성인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자기 가슴 속에 심령에 지금 상처를 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상처를 냈는데 내가 그걸 용서하고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내가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네가 천국을 살기 원하느냐? 그럼 그 상처 가지고 살지 마. 다 용서해. 다 잊어버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셨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고 고백지도 못한 죄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고 일일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오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못 써요.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줬어? 그럼 나도 용서할 거야. 다 바탕에 깔렸는데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잊었으면 주님도 잊어주세요. 누가 더 수치를 맞을까요? 나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은 어떤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 어떤 때는요 그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실 기억력의 천재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잊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주셔야 됩니다. 없던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받아줌과 잊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용납과 잊음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밉습니까? 여전히 전에 했던 행동과 말이 생각납니까? 여전히 이전 일 때문에 반대하고 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용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볼 때마다 껄끄럽습니까? 용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죄를 잊고 용납했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만 날라도 빚진 자 비유인데 뒤에만 볼 거예요. 35절 마태복음 8장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 제 성경으로 31쪽에 있고요. 31면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얼마나 저주예요. 네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두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상처를 입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엄청난 질병이 찾아와요. 용서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여러분 상처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소화불량, 뼈가 녹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종일 신음하는 내 뼈가 녹습니다. 내가 이것을 토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름 가문의 마른 나무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기억할 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이 때로 자꾸 반복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반복이 되게 여러분 효험이 있어요. 처음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감정이 아파요. 여전히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를 선언하면 어느덧 내 상처가 아물어요. 그리고 거기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자녀 상속자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이 잊어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요청해야 되면 용서하셔야 돼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건 분명히 압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실 때 이게 용서의 바탕에 있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곧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가 용서될 때 사랑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부는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되고 마음에서 지워버린 순간 다시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런데 이렇게 그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라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제 성경으로는 391면에 있습니다.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으니 하나님 당신도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아, 용서가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좀 바꾸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서로 사랑은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용서예요. 용서. 용납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잘 용서 안 하는 게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전히 생각나요. 그 일 때문에 자꾸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함께하는 것도 싫어요. 비아냥거리게 돼요. 반대하게 돼요. 이거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용서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은 기억해내셔야 돼요. 이 한 주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혹은 용서를 빌 사람이 있는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100% 원인은 아니지만, 모든 것의 전부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미움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내가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 용서받아야 될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희 죄를 용서함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께 지은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받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남이 나에게 잘못한 죄,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합니까?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용서합니까? 근데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도 용서해. 그 정도 일이면 너는 그냥 넘어갔잖아. 괜찮다고 말하잖아. 그 사람도 괜찮게 해줘. 이것이 서로 사랑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서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려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쉽지 않죠? 자꾸 야금야금 슬금슬금 올라오죠.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여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으로 덮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덮으셔야 돼요. 그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 감정과 모든 것들,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선포하시고 덮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덮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져서 그의 죄의 싹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멋지게 원수 갚는 법. 멋지게 원수 갚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따라서 용서하는 것. 결국은 따라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계명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용납하고 그가 한 것들을 잊어버림으로 그를 사랑하오니 나의 죄도 잊어버리시고 받아주사 사랑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요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기도 시간에, 기도를 요청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첫째, 둘째 계명도 자신 있게 설명한 분이,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정의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감정으로 정의하지 마세요. 사랑은 명료합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용납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신이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구십니까? 당신이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될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는 여러분 지치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확실한 원수 갚는 방법은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